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누가복음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도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9절까지 읽고 또 건너뛰어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여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살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던 일을 제자들이 묻자 그 일들의 원인들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처참하게 피를 흘려
죽이게 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오히려 빌라도에서 죽임당한 그 일로 인하여서 굉장한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성전에서 피를 흘려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죄가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피 흘려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너희 또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로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또는 자연재해 같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심판을 받았을까?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 아니다.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들을 당한 것이냐?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선악간의 그 잘못들을 심판하실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벌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우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의 성에 실로암 망대가 있습니다. 실로암에 높은 망대가 세웠어서 많은 밖에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살피는 일들을 감당하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망대가 쓰러진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던 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18명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죽은 사람 18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벌 받았구나. 저 사람들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심판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불의하게 사고당해서 죽게 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심판한 것으로 모두 치부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 또 슬픈 일,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한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불행한 일들 같은 상황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삼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일을 상대방이 또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부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회개해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비유를 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때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지에게 이릅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거 찍어 버리겠다. 열매도 맺지 않는 이 나무 아무 쓸데없다. 이 포도원만, 이 땅만 허비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찍어 버리겠다. 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한번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번만 이번 연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길러서 내년에 무화과에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까 이번만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 나무를 찍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신의 뜻대로 이것을 찍어버리소서. 이것을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남들의 판단과 남들의 잘못을 허물만 뒤적이고 허물만 찾아다니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쁘지 정작 자신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냐? 예수님 나를 따르는 제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남들이 어떠한지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의 제자다, 난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참으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사랑 너무나 크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행할지라도 나를 피해를 줄지라도 원수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조차 용서받은 그 놀라운 은혜 이 땅에서 비록 못 살고 못 먹고 헐벗으며 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나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런 것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모습으로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게 더 가지려고 남들 속이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다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붙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의 길이,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지 핵심적으로 2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2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그 모든 길, 그렇게 너희들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좁고 힘들고 협착한 그 길이지만 내가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땅히 지어야 될 그 책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더 풍부한 삶,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 많은 사랑, 인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 십자가를 지는 길,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한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성도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며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마땅히 제자가 가야 될 길이 그러한 길인 줄 알아 마음을 부여잡고 행동을 부여잡고 생각을 부여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바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며 넓고 편한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들을 절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를 깨달아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통치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려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신앙의 걸음을 처음 걷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학습 교육에도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